성경학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까지 말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 기도,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17장, 요한복음 17장. 근데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거듭거듭 얘기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보편적으로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 어떤 배타적인 그룹이 하나도 없어요. 포용적인.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복음의 성격이 또 그래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나 무슨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거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어떤 근데 뭐 복음이 유일한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학자들이 또 반대 의견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유럽의 교회가 히랍 정교회잖아요. 히랍 정교회. 근데 서유럽 교회를 형성한 분은 존 칼빈이에요. 서유럽 교회를 형성한 분이. 서유럽 교회가 결국은 네덜란드를 거쳐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세워졌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고려대학교의 조남 교수님, 이모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세워진 정부 중에 청교도가 세운 정부 이상으로 더 좋은 정부, 청교도가 세운 미국 정부는 사실은 교회 헌법을 그대로 옮겨서 국가 헌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이상으로 더 좋은 정부는 태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 선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죠.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영향, 미국의 영향, 선교의 영향부터 한국의 근대화도 사실은 선교사들이 인프라를 다 한 거예요. 교육 인프라를 다 한 겁니다. 교육이 없이는 안 돼요. 후진국을 면하는 길은 그 백성이 얼마나 교육받은 인구가 많으냐. 교육받은 인구가 있을 때 지도자 역할이 먹혀 들어가거든. 교육받은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특별한 분도 한국의 교육열은 전통적이에요. 또 유교 문화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 이 얘기는 아니지만은 유교를 제가 논어 같은 걸 좀 읽어보면, 논어의 첫 편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학위시습지라는 게 배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왜냐면 유교의 이상형의 인간이 군자인데,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첫 편에 학위편이 나와요.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교육, 숙문사상, 교육사상,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문명, 기독교가 가장 말할 것 없이 기독교는 가장 문명적이고, 교육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사였는데 가르치는 거, 복음의 진리, 성경 가르치는 거. 교육은 어디서 나왔어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회가 왜 사회에 영향을 줍니까? 교육이 있거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은 아주 보편적인 거, 어느 문화나 어느 사상이나 정치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복음 진리는 모든 타종교에도 필요합니다.
종교가 문화의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서유럽의 교회를 존 칼빈이 형성했고, 유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명의 본질이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명의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 세계가,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영국, 미국, 예? 전부 미국식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세요. 청바지 입고 햄버거 먹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평양에다 햄버거 가게 열길 바란다고 같이 햄버거, 김정은하고 햄버거 같이 먹고 싶다는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이런 거 다 미국식으로 사는 게 세계화예요. 근대화고 세계화예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특별한 정의가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전부 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니까 길거리에서 옷 입는 것, 옷 차려입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고. 편하게 다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이게 다 미국식으로 사는 거고요. 사는 것 자체가 미국이 문화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현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가 그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복음은 보편적으로 선포되었고, 복음의 청중은 1차로 유대인이에요. 1차로.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이.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 이방인 선교.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선교의 종교예요. 선교하는 종교. 뭐 다른 종교도 선교가 있어요. 불교는 포교라 그러잖아요. 용어를 포교. 스님들이 마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던 때도 있어요. 불교 전도하던 때도 있었어요. 포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은 기독교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누구나 다. 선교하는 교회, 기독 종교입니다. 선교하는 가르침이에요. 선교하는 가르침.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냥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용하신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한 주인을 덜 중히 여기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기 어렵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든지 경제 문제를 우선순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말이야. 물질을 섬기든지. 여러분, 물질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것이거든. 먹고 입고 사는 거, 경제. 그러니까 이방인이 경제를 우선순위로 하지, 그리스도인은 경제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진 진리를 가르치죠. 예수님은요. 떡과 말씀 두 주인 못 섬김, 그거 요약해놨어 제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그 안식일 논쟁, 제자들과 논쟁했잖아요. 안식일을
인간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로 가서 밀이삭 비벼 먹었다고 그걸 고발 고소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지 인간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물질이나 경제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인간을 부자유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자유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이 유일성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안 할 거예요. 유일성 안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안식이 내가 이미 했고 생명의 유일함과 종기.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율법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데 안식일이라고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생명이 귀한 거예요. 생명. 마가복음 8장 37절 말씀을 했어요. 이거 성경 내용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인간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인간의 생명. 여러분, 또 지나가는 말인데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국가의 목적이. 국가의 목적과 경찰의 목적은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경찰의 목적이나 정부의 국가의 거버먼트의 목적이 같아요. 근데 생명만큼 귀한 거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한 생명을 잃으면 온천하도 소용없는 그런 거 우리 존재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하늘의 은하수도 보이고 우주도 있고 세계도 있죠. 내가 없으면 다른 거 다 없는 거예요. 물론 존재하지만은 내가 있을 때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내 생명,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쳤죠. 씨 뿌리는 비유. 그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칠 때, 비유를 가르칠 때 세상을 팔레스티나 로마 제국으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틴 조그만 지역이에요. 지금 가장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로마 제국.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서 전 세상,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지역을 가르친 거예요. 어느 지역의 국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쳤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이걸 예를 들어 공부하는 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배타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자신들에게 이단적인 설교를 했다고 자신들을 무시한 이방인들을 더 유대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장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의 관심이 많이 가진 건 예수님의 복음이 보편적이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칠 때 포용적이고 편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도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포용적이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강조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편견을 갖는다든지 배타적이라든지 또 사람을 가려서 구별한다든지 이런 걸 해.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은 선교할 기회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나는 그래요. 지도자가 이념 논쟁을 자꾸 증폭시키면 안 돼요. 이념이 다르면 싸우게 돼 있어요. 한 가정에도 이념이 다르면 싸워요. 공산주의 북한 같은 경우는 이념을 너무 중시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서로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하잖아. 이념이 생각이 다른, 이념을 쉬운 말하면 생각이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다르면 일치가 안 되고 싸워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 누가복음 10장 20절 30절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사장 레위는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왜 그렇게 그래요. 종교인이고 특권적인 지위에 있는 그 시대에 특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심패티가 없었어. 강도 만난 자에게. 고난당한 사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심패티가 없었어. 그러나 그 사회가 배관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는,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전부 유대인을 깨닫기 위한 비유가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근데 끝내 유대인은 깨닫지 못하죠.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복음을 비유도 복음이거든. 유대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쳤는데 유대인은 종교적 특권 의식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진 거, 스캔달이 된 거지. 스캔달로이즈, 그게 스캔달로이즈인가 뭐 히라본데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스캔달 그랬는데 하여튼 넘어진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주제가, 예수님의 티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비유를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얼마나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아까 내가 얘기했고, 아까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면 가르치시고, 마을에 가시면은 전도하시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한자로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스, 복수도 써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 복음, 가스플 오브 킹덤 오브 헤븐.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회개의 설교, 회개의 세례. 마태복음 외침, 광야의 소리라 그랬잖아. 회개를 촉구했잖아. 집중적으로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개념을 정치 지도자로 이해했어요. 정치 지도자로.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니까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메시아를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였어. 근데 정반대로 오해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에게는 만족이 되는 거야.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 상이 정치 지도자의 메시아로 이해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 초안이 다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 성서 신학하는 사람 잘 가르치겠지만은 왜냐하면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주제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성서 신학하는 사람 잘 가르치겠지만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와요.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타잘 쳐서 옛날에 공부한 건데 이 기회에 이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6장도 산상설교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설교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걸 아주 엄청 외우고 살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부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신앙이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게 우선순위 1번이 아니고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고 입고 경제 문제 먼저 염려하면요 하나님 나라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할. 나 요즘 살아보니까 삶은 다 똑같아요. 거의 삶은요 누구나 행복해 보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플 걱정,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걱정, 또 불안, 염려, 또 궁핍의 염려. 궁핍의 염려란 건 물질적으로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다 해요.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괴로움, 서퍼링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이 고난에 대한 이해도 깊이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거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당할까요? 대속적 고난을 많이 당해요. 왜? 주님의 종 노릇하려고 그러면 대속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단적 고난이 있어요. 시련. 난 정주영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남긴 말, 굉장히 좋은 말 하나 외우고 있어요. 그분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멋지더라고 그 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신화적인 인물인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어요. 서퍼링 있어요.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목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경제 문제를 1번 순위로 하는 건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먹을 것과 너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부지런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약, 근면, 절약 이것이 특징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살아계실 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치약 쓸 때도 길이를 재서 치약을 짜라. 그다음 비누 쓸 때도 필요 없이 소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절약하는 정신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절약하지 않고 돈을 맘대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는 곳이 한 곳이 있다. 갈 곳이 한 곳이 있다. 반드시 가게 된다. 그 말 하더라고. 그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면서. 절약 그 기독교에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 익숙해져야 돼요.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 준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청지기 도리를 알아야 되고 스튜어드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약 정신을 근면 절약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인간의 고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그게 청교도 정신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 청교도 윤리, 거기서 자본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 제가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 부르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은 영화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왕중왕이라는 영화 있을 때 백성 왕이면은 왕의 개념의 상대적인 건 신민이야. 백성이야. 백성이 없으면 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성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백성. 그러면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길 인도자, 선도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선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최종적으로 올 것이다.
이 시간 세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오고 있고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백성은 주기도 드릴 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의가 20절인가 5장 20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5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 그랬는데 천국은요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주님 계신 곳이다 천국이라고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나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언젠간 천국 가는 순례자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고 있는 천국이 목표예요. 목적이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 의. 근데 이 의롭게 살고 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만약에 종교 같으면 우리 노력으로 하라 그랬을 거야.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성령의 역사로 걱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서론을 내가 조금 말하고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교재를 그냥 있으니까 쭉 읽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용어 수로 용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건 킹덤 오브 갓을 번역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4번 나타나고 그 장절 코테이션은 다 있으니까 그 시간 있을 때 코테이션을 찾아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32번, 요한복음에서는 2번.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말일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 사도행전에서는 6번, 바울에게서는 8번, 계시록에서는 1번 나타납니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다 공부해서 이렇게 꼼꼼히 공부해서 조사해서 공부해서 통계로 내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또 말이 다르잖아. 우리 국어도 다르잖아. 영어로는 The Kingdom of the Heavens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달라요. 그렇지만은 의미는 같이 쓰이는 거야. 마태복음에서 33번 요한복음에서 상이하게 읽는 것으로 3장 5절에서 나타나요. 하늘나라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상이하게 읽는 것으로. 외경에서는 한번 우리는 외경을 안 보지만은 외경이 있어요. 그 전주교에서는 외경도 참고하고 외경도 성경 읽고 있는데 히브리인의 복음에는 11번이다. 나라는 9번 나타난다. 이건 마태복음에 신약 성경에 이용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또 그의 나라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경 코테이션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2번 이렇게 그 코테이션 표현,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그냥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다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 두 번 나라가 구속된 자에게 사용된다. 예, 나라라는. 그다음 요한계시록 1장 5장 9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개념의 언어적 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개념의 언어적 차이다. 유대인의 가정구는 자주 신성에 대해 적당한 말로 대체한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그것을 가정구적인 히라보로 번역하는데 마태는 셈족의 가정구를 보존한다. 이거 그냥 읽으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예수는 인자의 나라에 대해 말한다. 성경 코트에 나의 나라, 그의 나라, 나라라는 말이 다 있죠. 당신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왕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나라이다. 그리고 왕국은, 왕국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근데 저 미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법률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 신의 뜻이, 신율, 그것이 세상 국가의 법률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뜻이 구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청교도가 세운 정부, 미국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는 인류 역사에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다. 그 교회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그대로 바꾼 거예요. 미국 헌법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명의 본질이야.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세우고 기독교 선교해야 돼. 선교. 나라가 되려면요. 선교. 그 뭐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영역에다 몰아세우지 마세요. 기독교를요. 기독교를 종교적인 영역에다 몰아세우고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종교 중에 하나다. 예수님도 종교를 창시한 성인 중에 하나다. 아주 근사한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게 시험 치면 틀린 거예요. 점수 못 받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예수가 본질적으로 누구란 걸 성경 읽고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않고 어떻게 알아. 깨달은 걸 안다 그러는 거야. 안다는 건 깨달아야 되지. 깨달음이 없으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하 체험이 참 중요해요. 아하 한순간에 아하 할 수 있는 체험,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엄청 중요해요. 성경 읽고도 아하 체험을 해야 돼. 아하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사이에 아무런 긴장도 없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계시록에 11장 12장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의 말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바실레ia,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아는 먼저 왕으로서 통치하는 권세이고, 두 번째로는 통치가 미치는 영역, 권세와 영역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바실레아는 세속적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통치. 그 다음 누가복음 추상적 의미. 누가복음 19장 12절 15절에서 기인이나 나라를 기인이 귀한 사람 나라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 즉 통치하는 권위를 받기 위해 갔다. 계시록 17장 12절에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한 10명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왕의 권세를 받았다. 이 왕들은 그들의 그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7절. 음녀는 나라를 가지고 땅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큰 도시이다. 계시록의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를 해도 잘 깨닫기 어려워요. 근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면 더 하지. 계시록 17장 18절. 그 다음 구체적인 의미. 나라는 또한 통치가 행사되는 영역이다. 예.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인물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 나라는 주로 하나님의 다스림, 신성한 왕의 건설을 의미한다. 그 유인물대로 읽고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 있다. 다스림. 구약에서는 구약 히브리어 말쿠트는 헬라어 바실레이처럼 구체적 의미보다 추상적 의미를 갖는다. 왕의 통치는 자주 위는 자리에 왕이 말쿠트 위에 있은지 즉 그의 통치 그러니까는 위에 있은지 몇 년 이걸 통치로 말하잖아요. 그의 통치란 구로 날짜를 표현한다. 대상 그거는 26장 다니엘 읽는 왕위에 있은지 얼마 몇 년 이런 걸 솔로몬의 말쿠트의 수립 거기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 그의 통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에 의해 사울의 말쿠트 사울왕 받아들임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권세이다. 추상적 개념은 권세, 힘, 영광, 다스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갖는 것과 나란히 그 말이 있기에 분명하다. 말쿠트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것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를 언급하거나 하늘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언급한다. 시편 코테이션 다 있어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음에 신약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영역, 통치, 다스림, 왕의 권세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신약의 사용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 준 권위와 통치이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이거 한번 코테이션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위와 통치이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신학 공부 간단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특권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까지 이 통치를 행사할 것이다. 사실요, 이 기독교를 종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최고의 가르침이고 모든 원리가 다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놓을 때까지 그는 메시아의 권능, 나라를 아버지에게 돌려줄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여 이제 인간들에 의해 행사되는 왕국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이거는 세상 왕국이 멸망하고 세상 왕국은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 기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다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 귀신을 내쫓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 추상적 의미는 복음서에서 분명하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은 그의 통치와 동의어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18장 30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한테 신문 받을 때 했잖아요. 그는 그의 영역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그는 그의 통치가 지상의 권위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됨은 인간적인 나라와 같이 그 나라 자체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신적인 목적에 일치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 나라는 인간이 추구해야만 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아까 얘기했잖아.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일을 구하라. 추구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는 나라는 신적인 통치다. 제자들에게 주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제목을 기억하는 게 좋을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또 구원론적이다. 구원이 뭐죠? 구원? 아까 얘기했잖아. 구원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 사망 권세의 지배, 사탄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사망 권세로부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서 절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뭐 어떤 피조물의 세력이나 어떤 거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죠. 또 바울이 늘 그러잖아. 자기 서신 쓸 때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책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사도행전 공부할 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소극적이고 깐깐하고 따지고 뭐 소극적이고 별로 두려워하고 아주 그랬어요. 전향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들이 될 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아주 적극적이고 선교하고 제자들 때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활을 체험을 했을 때하고 하기 전에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여튼 구원론적이다 이 말을 읽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인간의 구속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것이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인간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삼았어.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열매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들, 그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받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사람, 죄에서 용서받고 구속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악의 세력은 사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적으로 악의 세력을 봐야 되지, 무슨 사회 정인이 뭐 이런 그 사회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진리를 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아는 거지. 물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가 구원받는 거 필요해요. 사회복음을 제외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 구원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회 구원을 제외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정의를 외치고 사회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면은 그걸 믿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회 개혁은 정치가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그거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고전 15장 23절 28절은 결정적이다. 요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론에 입각한다. 구원론이다. 기독교 전체가 구원을 빼면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가 죽어서도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한다는 그리스도 재림할 때 교회지 교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완성이야. 역사의 완성.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 권세까지 깨부셔야 그게 완전한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사망. 내가 하나 비유로 말할게요. 지금 북한과 남북한 관계가 참 묘해요. 남북한이 전 장관 어느 정부라 말하는데 어느 정부의 전 장관인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 말하는데 남한이 지금 북한보다 50배나 잘 산대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뭐 설명하면서 북한의 군사비가 우리나라 군사 비용이 무력의 그 힘, 군사력이
북한의 GDP 전체하고 같다 그래요. 북한 나라 전체.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자신감을 나타내더라고요. 북한이 잘 못 살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을 해.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 항상 절망을 하게 하고 구원 상태가 아닌 상태에 머물게 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 권세의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권총을 빼들고 우리를 위협해. 그럼 내가 그 사망 권총을 이기려면 뭐예요? 칼 가지고 돼요? 사탄은 사망이라는 권총을 가지고 빼들고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칼 들고 있어. 그럼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의 남을 핵으로 위협하니까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대칭 무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사망이라는 권총으로 쏴버렸어. 그래서 사탄이 죽어버렸어. 사탄이 멸망해버렸어. 사탄은 힘을 못 써. 이제 죽은 사탄이야. 아직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망할 세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표시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좋아해요?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정치적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어떤 피조물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진리 안 받아들이고 세상 살아봐. 한평생 살아봐. 내용이 뭔가. 일평생 사는 내용이요. 뻔해요. 진리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몰트만이 자기 책에서 그렇더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생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돼요. 마약을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못된 짓 하고 폭력 행사하고 나쁜 것만 골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도 전에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먼저야, 생명보다. 인생의 구조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참 생명이 죽음보다 먼저고 죽음 자체도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승리한 그 승리를 믿고 인간의 그 육적인 죽음, 인간의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 근데 그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의 구조를 택하는 게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자꾸 권하고 가르치는 게 선교 역할이야. 또 그 진리가 중요하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서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예수원에 신부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말이 한국어가 뭉통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들어야만 깨닫는데 열심히 깨닫긴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 예배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죽음, 그것만 죽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칼로 사람 찔러 죽이고 30년 40년 징역형 언도받고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 복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가 문제다. 너의 삶의 죄가 문제다.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죄가 뭔지 깨달아라. 죄에서 자유하는 길을 택할 수 있으면 택하라.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복음 전도가 뭐예요? 복음 첫 번째 죄를 심각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되는 정체성이 죄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죄 문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절대 세력, 맨 마지막인 죽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는 거야. 죽음의 세력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 있으면 혹시 기도할지 모르지만 반성할 때 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순간이 어떤 순간에는. 근데 그때는 늦었어. 그 전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요즘에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성했잖아요. 유교도 그거 정도는 알아요. 아는 것과 실천은 일치되는 것이다. 지행합일, 그걸 강조해요. 유교 지도자들, 중국에 있는 유교 지도자들 그거 다 가르쳐요. 지행합일.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그 마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마약 한 번 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벗어나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죽음을 학습한다 그래요. 쉽게 내가 내 표현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마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맨 마지막인 죽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절대 세력,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절대 세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인 죽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크리스찬이면요, 그래도 크리스찬의 정신이 통치하는 데 어느 정도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적인 통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이다.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여 서 있는 적대적인 나라를 보고 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맞서고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거 그냥 지나갈까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맞서고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기독교인의 환상이요, 기독교인의 소망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길 바라는 거야. 인간의 나라는 부패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못하고 오류를 저질러.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반대에 서 있는 적대적인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 맞서고 있어.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정복되어야만 한다. 세상 나라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누가복음 4장 8절, 누가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세상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보게 했잖아요. 그렇게 권했잖아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금 세계는 사탄적인 면이 있는 거야. 전쟁은 사탄적인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죽이잖아. 수많은 생명을 죽이잖아요. 저는 전쟁 얘기하면 6.25 전쟁만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가, 힘들게 살았는가. 6.25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아니면 평화 시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만큼 가정이 탄탄했었어요. 근데 6.25 사변 나니까 또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쫓겨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로. 그 다음엔 재산 없으니 시골에 가서도 노동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6.25 사변이 정말 저에게는 인생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리고 저는 이 세상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자기네들끼리는 뭐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지만은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나라 지도자를 좋아하고, 아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나라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들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거든. 그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세력이에요. 김일성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김일성 사탄의 세력이 되니까 스탈린하고 같이 짜고 나만 쳐들어 내려왔잖아.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 세계를 인간 나라를 복되게 해도 시원찮는데 복되게 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죽이고 생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러면 그게 사탄의 세력이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지 뭡니까. 반드시 정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사탄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 귀신에 붙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사탄의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지도자들, 귀신에 붙잡힌 자들은 그거 하는 일이 또 그거야. 인간 역사를 만드는 거 그거라고. 근데 힘이 있으면요, 힘을 잘못 사용. 러시아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거거든. 소련이 6.25 사변 일으킨 거. 공산주의 세계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대한다. 이 세대의 염려는 천국 말씀을 질식시킬 것이다. 이게 성경 13장 비유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염려 때문에 밭을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밭 그걸 말할 때 한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질식시킨다. 이 세대의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두 나라의 대립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잘 미스타이프 요약되어 있다. 고린도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대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사탄은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 세대 사탄은 이 세대의 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강체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 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범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야. 첫째 아담이 깨트린 걸 둘째 아담이 복원하는,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사람에게만 그 형상을 주어졌어요. 그 예를 내가 하나 들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재미있고 똑똑하고 슬기로워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은 원숭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말, 소, 개, 돼지, 모든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설교가 필요해. 설교. 내가 원숭이 모아놓고 설교할 필요 있어요? 예? 소, 말, 개, 짐승을 동물원에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설교할 필요 있어요? 이거 유치한 비유인데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짐승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은 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인간이 되는 거야. 참 인간이 돼.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제가요 이런 말 하면요 도덕 선생으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국회의원, 장관, 뭐 교수, 판사, 뭐 내노라고 하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했는데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회복돼? 파괴됐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 첫째 아담이 문제 일으킨 거 둘째 아담이 해결하는 거야. 둘째 아담의 형상이 우리 마음의 형상에 이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닮으면 해결되는 거야. 대부분 인생 실패는요, 지식이 모자래, 돈이 모자래서 뭐 이런 데 원인도 없을 수 없지만, 뭐 출세했어요, 뭐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범죄예요. 감옥에 가요. 쇠고랑 차요. 에? 뭐 교수 됐어요. 근데 뭐 성추행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교수라는 좋은 명예는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감옥 가요. 그럼 뭐 왜 그래요? 교수 될 만큼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이에요. 형상, 비치는 거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간이 자기의 정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정체성 위기에 빠지는 것이 감옥 가는 것이고 형벌 받는 거야. 교수가 하루아침에 성추행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체성에서 정체성 위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끝난 거지. 끝난 거. 쉽게 말해 끝난 거죠. 교수로서는 끝난 거지.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면은 저 교수 성추행한 교수 꼬리표가 안 달아다니 평생 이력서에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님은 죄를 찾는 분이야. 찾아서 정죄하는 분. 하나님 정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라.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도 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말 많이 써요. 인간 되는 게 쉬운 거야. 인간 되는 길은 설교를 듣는 만큼 인간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느라고 싸납게 말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 귀신에 붙잡혀 있음을 보여준 그 사탄의 왕국에 대한 이 세상과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대한다. 이 세대의 염려는 천국 말씀 아까 했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두 나라 대립은 이것도 다 설명했어요. 이 세대 어두운 가운데서 인간을 붙잡고 그의 통치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설명은 하나님이 만세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 코테이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을 물리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이고, 또 악의 세력과 악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구속적인 통치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에서 구출을 의미한다. 골로새 1장 13절. 그리고 새로운 출생으로 성취된다. 새로운 거듭나는 거,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론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파괴시키고 항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활발하게 침노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처럼 왕국의 도래는 권능 있는 신적인 행위를 의미할 것이다. 심판의 불세례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 심판의 불세례. 하나님은 장차 오시는 분 안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그의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었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오시는 분 안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그의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의 종말에 온다. 역동적, 그 큰 제목을 좀 기억해요. 구원론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론적이다. 구원론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의 종말에 온다.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복합적이지만 단순한 구원 사건을 기대하였다. 심판. 예수는 왕국의 현재와 미래의 도래를 분리했다. 현재와 미래의 도래를. 이 세대 말에 미래 종말론적인 왕국의 도래가 있다. 예수는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에서 기도를 가르쳐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는 심판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불의 정죄로 고통당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이 세대 마지막에 같은 분리는 마태복음에 묘사되었다. 그러니까는 왕국의 종말론적 도래는 거듭남, 물질적 질서의 변형인 발리겐시아, 이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내용이 어려운데, 요거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말에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대 말에 영광 중에 오게 될
왕국은 그 자신의 인격과 사명에서 역사 가운데 왔다는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는 이미 와 있어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의 영역을 침노하였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서 예수는 왕국의 현존과 능력을 주장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이미 오셨다.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걸 보고 비웃었잖아요. 바알세불에 붙잡혀서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해. 그 뒤에 비유가 나와요. 강한 사람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않고 어떻게 그가 하는, 이건 비유로 말한 거거든. 그래서 바알세불에 붙잡혔다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역사 가운데 이미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왕국의 현존과 능력을 주장하셨어요. 사탄의 멸망이 영광 중에 인자가 오신 것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는 이미 사탄을 패배시켰다. 강한 자는 사탄, 강한 자는 더 강한 자 그리스도에 의하여 묶어졌다.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 묶은 거예요. 예? 더 강한 자가 그리스도야. 강한 자는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악으로부터 새로운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다. 29절 아까 지나갔죠. 29절 12장 28절 29절 그거 강한 해방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의 사명은 사탄의 세력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파송받을 때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하여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서 왕국은 그 권능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거 잘 몰라요. 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진리 때문에 그래요. 부활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단어는 있지만 인생 경험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거든. 그때 경험으로 통해서 부활을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게 다 초자연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 자연적인 진리와 초자연적인 진리. 부활, 생명. 우리가 생명 이야기도 그렇잖아. 자꾸 생명 그러면 그냥 동물에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 그 생물학적 생명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생물학적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고, 물론 생물학적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어요. 중생하는 거 초자연적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영생을 믿는 게 그게 초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초자연적인 생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약하고 뭐 나쁜 거 자꾸
하고 자꾸 그러면 죽음을 학습한다. 죽음을 먼저 안다 그랬잖아. 생명이 있는 걸 알기 전에 죽음을 먼저 알고 죽음만 있는 줄 알고 학습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거 걱정해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계속 그 말했어. 흡연하는 거, 흡연. 따라다니면서 말렸어요. 흡연 그거 정말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흡연이나 그다음 금주 그런 걸 했을까? 나쁜 것이니까 그래. 나쁜 영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배우는 것에 속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영적인 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할 때 영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이해를 못하면요 짐승하고 거의 같아져 사람이. 육적인 사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모든 관능적인 욕구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래야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였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이거 다 했고, 하나님의 통치는 역동적 활동을, 왕국은 초자연적이다. 그 초자연적이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행위만 사탄을 파괴할 수 있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만 사탄을 파괴시킬 수 있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 제일 두려운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거 공부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바울이 설명한 건데 참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만 사탄을 파괴시킬 수 있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라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는 이게 죽음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리친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이 물리쳐진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썩을 몸에서 죽은 자를 익힐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뭔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보지만은 꼭 집어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이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 생물학적 몸. 이제 강의를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육신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다가 중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썩을 몸에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 질서를 하나님의 동일한 초자연적 통치는 사탄적인 어둠에 묶여있는 구속은 이거 얽매임, 한자를 넣어놨어. 구속에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였다. 단독으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이 진리를 설명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낸다. 인간은 왕국을 설교함으로 씨를 뿌린다. 요거 초자연적이다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또 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이다. 하늘나라의 신비, 그다음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축복의 영역이다. 이런 걸 다 이 얘기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유인물을 읽으시면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